드립니다. 세상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큐티하시고 하나님과 영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예수님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전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뜻이 무엇이죠? 도를 전한다. 할렐루야. 길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인데, 예수님밖에 생명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도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를 뽑으셔서 권능을 주시고, 무슨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맡기셨더라. 전도와 함께 반드시 복음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을 치료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칼로 떨린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전도란 뭡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도로 해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를 잡고 있는 불신앙적인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아야, 권능이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평상시에 다른 영적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임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움직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지금까지 현재 약 80억의 인구 가운데 21억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은 공산권도 복음이 들어갔고 이슬람권이 들어가고 다시 유대 나라로 해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계 성령의 역사로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전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웃으시면서 기쁜 모습으로 화목하게 지내고 부흥시키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유언하듯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유언도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복음 증거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을 전파라. 그것도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 성령 받으라,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 둘이가 갈릴리 사람들아 한 500명이 지켜본 건데 승천하시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 이 모습 이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신 이 말씀을, 지상명령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명령이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인은요, 명령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아프가니스탄 3번 다녀왔어요. 파병됐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라면 가야 돼요. 미국의 군인 아닙니까? 3번 갔다 왔어요. 그때만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현지에 갔을 때 이 막사 위로 포탄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얼마나 그냥 우리가 가슴적으로 기도했든지 이상 없이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셔서 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 미국 군인이 뛰어난 군인입니다. 로마 시절에 로마의 군인이 뛰어났거든요. 근데 오늘날 전쟁을 해본 이 병사 가운데 미국만큼 병사가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싸워본 사람이 미국 군인들입니다. 엄청납니다. 빈라덴도 잡아냈고 그래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미국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전투에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데 하늘의 군대인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어찌 우리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미국 군대도 당할 수 없는데 현 우리 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그 이름으로 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이 마지막 때 지상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권세를 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 삼으라. 또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교회에게 함께하리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그 부대 들어가면 다 지켜주게 돼요. 그 울타리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또 뛰어난 군인들은 나라 민족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이 지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영적 전투고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한영을 건져내야 될 텐데 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리고 태신자를 내가 품에 안고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엄청 예방을 받습니다. 그걸 다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주의 전 사명과 직분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의 애절한 호소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간 구조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곧 인간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육신과 영혼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흙으로 빚어서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혼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혼육이 있기 때문에 끝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생 천국이냐 영벌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날 뻔했다 했습니다. 그의 갈 길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지옥 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성공자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불멸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거듭나야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크타리아자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타치하실 때, 딱 건드려줄 때, 이것이 훅갑을 시킬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도 그렇고 병아리도 그렇고 계란에서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가 바깥에서 꽉꽉꽉 찍찍찍 해줄 때 안에서 나중에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깨고 나와요. 할렐루야. 이러듯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든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깨우침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하게 되고 우리 영이 거듭는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지만은 주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 삶과 내세 삶이 있습니다. 나경일 목사님께서 서울대 출신 인터리 목사님이신데 주한 장로교를 세워놓으시고 힘들어서 그런지 황달이 없고 흑달이 와가지고 간경화, 간암이 생겨서 죽음에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사모님하고 아들딸이 와서 옆에 있는데 순간 본인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영혼이 위에서 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자제들이 막 붙들고 울고 있더래요. 계속. 아버님, 목사님. 그 자기 육체는 밑에 있는데 위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금 육체에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살려서 큰 사역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성도를 모시고 지금 주한교회라고 그러는데 후임자가 지금 하는데 엄청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나경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현수와 내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 생각 내 생각 중간에 끼어있다, 가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경원 목사님이 현세와 내세의 중간에 끼어있다가 잠깐 내세로 올라갈 때 나다가 현세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려주신 예수를 증거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현세와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나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중국물이나 주님 계시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뭐 70평 아파트, 100평 아파트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정구 장로님하고 정숙자 우리 권사님이 선교사 가 있을 때, 선교대에 들어왔을 때 초청했는데 저쪽에 제1성전 거기 타워팰리스 100평짜리 사시더라고. 야, 굉장하던데 축복받아 하이마트 100배나 증권의 복을 받아가지고 터져버렸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세상 가운데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초막 궁궐 차이가 많이 나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천년 만에 살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중한 일을 해줘야 돼요. 영혼 구원의 일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내가 주님 내일 부르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부자의 말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가 절대로 우리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죽은 자의 호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는 죄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고 천국 다 끝났어요. 다시금 나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자의 호소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미 지상에는 모세가 있다, 율법이다,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되고,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십시오. 고넬료가 위대했던 것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하라. 이 가족 구원을 못한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나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면 지옥 갈 남편이라든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혁분 그 집사님이 제가 복음 전할 때 망원동에서 만났는데 재봉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옷을 수선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분이 성락교를 나갔어요. 김기동 목사, 이단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여도 수목이로 오세요. 전도를 제가 했는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정말 여도 수목교회로 왔어요. 일주일에 왔겠죠. 와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전화가 와서 보자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꿈에 본 대로 그 성전 앞에, 순복음교회 성전 앞에 있잖아요, 물이 찰랑찰랑 보는데 딱 그 자리를 봤대요. 그래서 얘도 순복음교회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나중에 여성교회 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도 언젠가 한번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 몇 주년 기념 예배 때 왔는데 그 남편도 아내 따라가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가나 따라갔다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바람 안 피나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이게 진짜 웃을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윤혁분 권사님 지금 좀 아프신데 이제 한번 내가 오라치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 와서 간증 시킬 거예요. 그래서 권사에 또 열심히 나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저는 이단을 갖다가 갈 사람을 바꿔서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때로는요 전도할 때 그 장면이 보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 장면이 보여서 그리 가요. 그 길을 가는 거면 아버지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인도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했고, 그게 저의 정말 선다싱이 길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두자로서의 저는 전도의 일생을 사실은 여기도 수목이 오기 전에 이미 실천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잊지 못하겠어요. 여기도 수목이 들어갔더니 무슨 행정도 많고 복잡해요. 근데 사실 저는 내추럴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내가 영혼 전도, 이분을 구원한다,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복음 전하자, 이 마음으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고 나같이 하지 마세요. 직장은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당신을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난리를 쳤지만, 내가 여보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집사람 고집이 세기 때문에 무릎을 닦고, 여보 나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무서워서 하나님 당신을 벌줄까 봐 무섭다. 나는 이 사명 맡았다. 내가 그래서 예수의 종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그 말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는 신학을 도중에 했죠. 그래서 실천장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요 야전에 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전도하라면 여러분부터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절대로 부담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고 싶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 친구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했더니 나보고, 야 너 딴 나라에서 온 것 같다. 딴 나라는 맞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리얼하게 했던지, 저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복음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가까운 사람부터 하세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할렐루야, 야고보가 요한을, 할렐루야, 빌립이 나다나엘을. 벌써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결혼 상대자도요 자식들 결혼 찾을 때 멀리 안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가까운 데가 상대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시 남동구에 살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바운다리, 논현동 바운다리, 나는 서창동이고, 할렐루야. 뭐 어디지? 이런 인천의 이 바운다리, 남동구 바운다리에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내 아파트 밑에 고층 아파트 가기 힘든데 그 아파트 사신 분들은 그 밑에다 힘들면 복음지 다 넣어놓으세요. 밑에 우편 물 넣는 데다 다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티슈도 돼 있고요, 우리 교회 주보도 돼 있고요, 또 행보로 쳐도도 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복음지가. 그래서 그렇게 어제도 전도했다는데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받은 불신자의 탄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유럽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택자가 부른 소리입니다. 유럽에 택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누디아죠. 택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유럽에 가자마자 첫 번째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옷감 파는 장사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정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문 열어서 기도하면 마음문이 열리면요, 쑥떡 같은 말을 할지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아멘이죠. 내가 잘 부족해도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쑥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넷째 동생 오하선이가 1대1로 둘이 있었습니다. 집에 딱 둘이 남았는데 내가 한참 미쳤거든요. 어디서 미쳤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성육신하셔,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시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 내가 미쳐버렸기 때문에요. 아주 미친 상태에서 딱 쳐다보고는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눈을 띄지 않고 한 20분을 갖다 그대로 그냥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얘가 충격을 받더라고. 눈동자 안에서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자 스파크가 탁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쑥 들어가네. 그래서 너희들이 돼 성경에다 손대라 하고 결신을 시키고 아멘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 남산동으로 가고, 저는 얘는 거기 사당동에 있는데, 아니 얘가 오늘 이 교동문을 계속 읽다가 혀가 말려가지고요. 오빠 나 혀가 말려서 그래? 전화를 친구가 와도 혀가 말려서 전화를 못 하겠대. 그래서 너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스모음교회 금요일처럼 나와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데요, 엄청 센 방언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찬양까지 예언의 은사까지 받았어. 그런 걸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접촉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눈으로 말해요. 아멘? 연예인들도 눈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아이고 참 좋네. 우리 정준희 집사님하고 한번 둘이 쳐다보셔. 저기 쳐다보. 오메 박수. 바로 그거예요. 애틋한 눈빛 같은, 그렇죠? 성령이 나를 잡아줘. 이 눈빛에서 달라집니다. 또 손끝에서 불이 나가고, 할렐루야. 내 음성에서 불이 나가요. 그래서 딱 포로가 돼서 잡아오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자를 부르기 때문에 택자를 찾아가는 게 전도다. 근데 나는 택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보면 택자가 알아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택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김경원 집사님도 이한규 우리 부형님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 기도했죠. 처음에 올 때부터 이한규 부형, 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한규 부형님 오기 전부터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어떤 연구로 인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본인한테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이 스모은교회 구역장이셨대. 시골에서.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다니다가 시험 때문에 잠깐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은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택자예요. 그게 아멘. 택자들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로에는 택자인지 모르겠네 나.
택자 맞아? 택자요? 할렐루야. 택자의 탄원을 들어주신다. 예? 여기 마게도냐의 그 느디아가 택자였고요. 그분의 탄원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공경했지만, 하나님은 경외했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아하 안 되겠구나, 내 사도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아포스톨레스, 내가 내 종을 보내리라. 같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십자가 도를 몰라요. 베드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택자를 알고 보내신 하나님. 아멘. 전도는 택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필요 없어. 전하다 보면 택자가 알아들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더니 모두 전파하라. 그리고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복음을 전파하면요, 이 복음지 한 장에 그냥 본인이 거기서 깨우치고 주 예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의 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예수님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집이 교회지. 할렐루야. 전도부장님. 아멘. 아멘. 그 모습 이뻐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다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나 전도하다가 물벼락 맞고요, 종로 4가 시계골목 가서 지금도 이제 먹지 않네.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불기 믿는 사람이 난리를 쳐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새끼가 있나 물벼락을 갖다 써. 아멘. 저기 고속터미널에서 우리 복음 전가하다가 위에서 저 커피숍에서 물을 끼얹어서 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다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했더니 내가 여호와 증인이요. 그 사람하고 그냥 대판 붙어가지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영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 기분 나쁘니까 퍼펙트하게 얘기해달라. 퍼펙트하게 얘기해야지. 이래서 내가 무슨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터미널에 있는 엠마우스 여단 출판사 생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 가서 쪽 복음을 하나 봤어요. 비교 종교를 봐가지고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걸 들이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퇴치법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찾아다녔어요. 모태신앙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원세되게 눕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고맙다니까, 여호와 증인한테 고맙다니까 나를 공부시켜서. 할렐루야. 난 대단했어. 지금 좀 나이 먹었어도요, 그때 대단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니까. 사람이 미쳐야 돼요. 미치면요, 그 사람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같이 미치든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은혜 많이 받으시네, 저 장우혁 우리 집사님. 박수. 할렐루야. 천국을 이룬 자의 것이니라. 우리 교회는요, 교만하고 잘났다는 사람 힘들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조아리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교회 일도 나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도 아마추어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뱃놈들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순수한 분들이 오셔서,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여성 구역이 6구역까지 있죠. 한재준 권사님 2개 맡았네. 채울 거예요, 안 채울 거예요? 주성경 우리 집사님, 구역장님 채우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 채우시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구역을 채워야 되면, 우리 김재희 집사님 멀리 있으니까 어떡할까?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강권에서 데려놔라. 하나님 집으로 데려놔라.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인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 원했다고 하셨어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죠? 이거 아니고도 안 됩니다. 전도했을 때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진리가 증거될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 심령 속에 씨앗이 떨어짐으로 교실한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인텔리층들,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은 잘 예수 안 믿더라고. 의사들, 약사들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복음이 들어갈 때 인터넷층이 들어갔거든요. 부흥이 안 됐고, 우리나라는 쟁이들,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한국이 부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분들, 오직한 분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삼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천재주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맹인 소녀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학자까지 됐습니다. 한마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되려면, 동기부여 되려면 희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 교수는 어느 중학교 학생이 아저씨 예수 믿고 세상 받으세요 하는 말에 믿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전도받는 분을 감동시키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도가 멸망당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나의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전도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알고 자랑하며 복음을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생활 전부가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전도의 일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주인과 동시에 우리 생활에 참 모범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된 자세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에 윌리라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이며 빈민 구제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캐서린 부스의 전기를 읽고 감격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아낀 주변 사람들이 매우 애석하게 여기며 만류했으나 그는 지위나 명예를 다 내던지고 런던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 선교부에서 당신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라고 묻자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답변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그는 자바섬에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눈병 환자가 매우 많은 곳으로 인구의 5분의 1이 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큰 안과 병원을 설립했고 전도라는 명목 아래 토인들의 눈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30년간을 봉사하고 노력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자녀로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여왕은 최고 훈장을 그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리빙스턴,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60세를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프리카를 탐험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선교를 힘들게 했던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선교사, 케냐의 선교사 이면심하고 김영애 선교사, 김영애 선교사는 제가 엘림에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학교를 맡으셨는데 60세 초반, 60한 2, 3세 될 겁니다. 저보다 서너 살 아래니까요. 세상에 그 선교지에서 케냐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면심 선교사님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라도 안 가고 그냥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는데 60한 7, 8세 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는 여도 성교에서 학교를 거기다 지어서 봉헌하고 교회를 크게 봉헌해서 우리 기관을 봉헌해가지고 놀라운 역사, 케냐에 엄청난 역사를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국은 큰 열매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분은 박사기가 많습니다. 문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예요. 인텔이 엄청난 인텔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선교할 때 이분을 모델로 해서 주님, 저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이 박사기 받은 4개나 받은 이 사람이 선교해서 아프리카에 힘든 곳에 가서 했는데 저는 감히 와서 그것보다 괜찮은 데 와서 선교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불평이 듣고 용서해달라고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오지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결국은 이제 선교 성공해서 94개 사셨는데 돌아왔는데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1953년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수상자로 시상식 참석하고자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로 도착했습니다. 슈바츠 박사는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문기자들이 그를 인터뷰 위해 기차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슈퍼이즈 박사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칭호까지 받은 귀족이었습니다. 취재 경쟁에 열중하던 기자들이 특등실로 몰려가 들어가 그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도저히 슈퍼이즈 박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1등 칸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슈바츠 박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2등 칸으로 이동했으나 거기서도 끝내 슈바츠 박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허탈한 기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차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영국 기자 한 명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3등 칸을 기울거리다가 슈바츠 박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에 꽉 끼어 앉아있는 퀴퀴한 악취로 가득 찬 3등 칸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친절하게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자가 특등실을 자리로 옮기라고 권했으나 슈바츠 박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예, 이 기차는 4등 칸이 없더군요. 고귀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슈바츠 박사는 진료를 마친 다음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특등실 사람들은 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기자 선생, 진료를 계속 해야 하니 뒤로 물러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저기 여도 순복음교회에서 실업인선교연합회 거의 재산이 2천억, 600억, 거의 100억 정도로 돌아가는 장로님들과 장로가 한 4, 50명 되고요. 기도원에 모이면 1000명 모이고 10,000명이 회원입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자가 이 자리입니다. 제가 개척되기로 빠져서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파주, 원주, 남양주 주자 돌리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리 와서 회측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이리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 슈바츠 박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은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순복음교회 가요. 소망교회나 사랑의 교회는 상당히 고관들 이 가서 교적도 안 냅니다. 소망교회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신분을 감추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도 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도 순복음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대중 서민들의 곳이 우리가 얼른 볼 때 큰 교회인데 아닙니다. 살 때 그 인테리어도요 옛날 처음 했던 것을 조금 고쳐서 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초창기에 호남 사람들 그냥 무조건 서울 상경해 가지고 시장에서 갈치 장사하고 비린하는 그 몸을 이끌고 차라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적다거나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인테리층도 외진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나아가서 선교함을 줬어요. 몽골에도 선교사 보내고 우리 저기 김순동이 몽골 사람 닮았는데 그리 보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복음 진리 이 자체를 하시라니까요. 이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나 진실한 목사인 거 아시요 몰라요? 아멘. 가슴이 뜨거운 목사 아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모두 순수하신 분들인데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아직 크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순수한 교회가 드물어요. 가정적인 분이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복음 전도하시고 이 슈바츠 박사가 정말 그런 무대 있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복음을 전하지만 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참으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인정받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는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못된 자범죄는 예수 피로 다 씻겨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복받은 자들은 분명히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 일입니다. 내가 당연히 한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나님 내리셨습니다. 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까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너무 괴롭힌 옛날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꼴보기 싫었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본에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조기 목사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었던지 나중에 하나님께 굴복하셨대. 일본 가서 복음 잘 전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것보다 더한 니느웨 사람들의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까꿀로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뱃속 안에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니느웨 가서 토해버렸어요. 복음 현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악인 같고 죄인 같고 안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죄인 기술에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마들도 예수 믿고 마지막은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유에 없어 죽기로 옵니다. 찬양하면 간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는요 다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제가 도둑놈 사기꾼도 와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언제가 진짜 왔더라니까. 야 주여 잘 가서 그런 사람도 변화되면 되죠. 네. 아이고 진짜 왔어요. 이전에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어느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양을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90마리의 양을 산 울타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이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돌아와 있어요. 양의 울타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기 산기슭에 빠져있는 양이 있다니까 이걸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보다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어요. 이거를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또 탕자에 비유해서 이 둘째 자식이 재지금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타국 땅에 갔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 돈 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주중님에 빠져서 타락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흉년까지 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와 함께 그 돼지 우리간에서 지원멸을 같이 돼지와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공경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은 평안하고 안정되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동구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통자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결국은 이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을 껴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첫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아버지 돈을 갖고 가서 창녀와 함께 놀아나고 타락한 저놈을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나는 여기서 그렇게 착실하게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따져 물었을 때 아니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시 이뤘다가 얻었노라.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탕자였습니다. 근데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 여기에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 입혀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의로운 자다. 할렐루야.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워낙에 내 자식이다. 내 소유다. 딱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 잔치자리입니다. 성찬의 잔치, 할렐루야, 침례의 잔치, 흥인하는 잔치. 이 잔치에 네가 초청해서 너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 영혼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탕자들이 올 자가 많습니다. 세상에 탕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야를 기뻐할 때 내 손을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가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상급을 주시는데 순교자가 가장 첫째 자리, 둘째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와 전도가 가장 큰 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